축복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복 주실까요? 아멘입니까? 간절히 사모하면 축복을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을 고백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정말 그렇게 일생 동안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사모했습니다. 자라면서 그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태어나면서 무슨 그런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태아가. 그런데 성경은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쌍둥이로 나오면서 불과 그 몇 초 차이로 장자가 받을 축복을 놓치는 것이 안타까웠는지 발꿈치를 붙잡고 따라 나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는지를 탄생의 이야기부터 그렇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자라면서 장자의 축복을 꼭 받고 싶었는데 쌍둥이 형에게 몇 초 차이로 뺏겼다고 하면 좀 그렇고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그 장자의 명분을, 그 축복을 나한테 파시오. 그렇게 형을, 사실 우리도 보통 보면 이제 어떤 좋은 꿈을 꾸면 꿈을 산다 이런 소리는 들어봤어도 장자의 명분을 사봐야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어차피 장자는 정해져 있는 건데 어떻게든 해보고 싶은 겁니다. 팥죽 한 그릇을 형에게 주면서 형님 그 장자의 축복을 내게 주시오. 그렇게 축복을 사모했고 또 실제로 그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을 때 아들들을 축복하려고 할 때 안수하여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하니까 그 기도 받는 것도 그렇게 사모한 겁니다. 기도 받기를 사모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인 것 같은데 아버지가 머리에 안수하여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 야곱은 자기가 형인 척 속이고 내가 에서입니다 하고 대신 안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얘야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 너 맞냐? 감기가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안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축복을 대신 받을 만큼 그렇게까지 방법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간절히 하나님의 복 받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복 받기를 사모하고 아버지의 안수기도까지 받으면 복이 덜컥 떨어질 것 같은데 축복의 자리에 들어간 게 아니고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생이 자기 목소리를 흉내내고 자기 인척하고 복을 대신 가로챘다는 소리를 들은 형 에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어느 정도 화가 났느냐면 27장에 보면 이 형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냐면 27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성경의 기록은 몇 글자로 간단하게 써놨지만 야곱을 미워하여, 이 미워한 게 어느 정도냐 하면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때 다 됐으니까 아버지 살아계신 동안에는 차마 형제들이 싸우고 죽고 죽이는 건 내가 못하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는 즉시로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형제간에 얼마나 화가 나고 미웠으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떻게든 내가 너를 찾아내서 죽여버리겠다. 이런 상황이 닥친 겁니다. 야곱이 이 상황을 예측했는지 안 했는지 아마 축복받고 싶다는 마음에만 사로잡혀서 당연히 올 이 결과를 예상을 못했는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제 심각해졌습니다. 겁이 덜컥 났습니다. 어머니가 야곱을 불러서 큰일 났다. 니네 형이 지금 보통 아니다. 큰일 났다. 무슨 사고가 나겠다. 사단이 나도 나겠다. 야, 안 되겠다. 외삼촌 집에 가라. 자기 친정집 오빠 있는 데로 보내는 겁니다. 야곱은 그 먼 길을 전에 가본 적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상황이 워낙 급박하니까 일단 도망을 쳤습니다. 집을 떠나서 급하게 도망을 나오고 있습니다. 여행에 필요한 짐 이것저것 짐들을 챙겨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뭐 급하게 우선 배 골지 않을 것 무슨 뭐 마른 고기나 좀 마련을 해서 물이나 좀 자고 그렇게 급하게 당장 필요한 것만 챙겨서 나왔겠지요. 그리고 외삼촌 집을 향하여 가는 길, 자기가 살던 그 본 집에서 도망 나온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한참 걸어가는데 목적지가 어딘지 명확하게도 모르겠고 지금처럼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겠습니까? 몇 킬로 남았습니다. 안내를 해주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무작정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광야에서 밤이 저물었습니다. 자, 간절히 축복을 바랬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온 게 아니고 광야에서 이 외롭고 비참하고 쓸쓸한 저녁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렇게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으면 복을 주셔야지 광야가 웬 말입니까? 캄캄한 광야에 불빛 하나 없습니다. 하늘의 별들만 반짝반짝합니다. 여러분, 별들은요 행복할 때는 아름답지만 쓸쓸할 때는 그 쓸쓸함을 배가시킵니다. 캄캄한 밤중에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건데 집이 있습니까? 무슨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밤중에 별들만 반짝이는데 어떡합니까? 무슨 덮고 잘 이불이 있습니까? 그냥 길에 적당하게 돌 하나를 들어다가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닥칩니까? 그토록 축복해달라고 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 뭐 이런 상황이 다 있습니까? 누구나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하고 또 웬만큼 믿는 분들은 여러분도 아멘 하셨지만 하나님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원한다고 다 복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간절히 복 받기를 원했는데 광야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걸 바랬습니까? 축복해 달라고 그토록 소원하고 기도했는데 왜 광야로 끌고 오십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광야. 어떤 분들은 그것이 이 광야가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힘들고 어렵고 아픈 사람 기도해주고 돌봐주었지만 내가 이렇게
병이 덜컥 찾아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광야입니다. 뜻하지 않게 사업이 막 꼬이고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 그토록 나를 축복해 달라고 간구했는데 이게 뭡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가정에 풍파가 일어납니다. 광야입니다. 왜 광야로 오게 됐을까요? 믿음이 약해서입니까? 아니면 축복해 달라는 기도가 뭔가 잘못됐나요? 아니면 축복받고 싶어 하는 건 좋은데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광야로 끌고 오신 걸까요? 왜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을, 이 야곱을 광야로 끌고 가셨을까요? 야곱이 축복받고자 하는 마음은 좋은데 형 속여먹고 아버지 속여먹고 그래서 벌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야곱이 광야로 나온 것이 그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받은 결과가 아닙니다. 야곱의 광야는 축복의 한 과정, 축복으로 가는 한 단계였습니다. 야곱은 이 광야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며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며 막 후회를 하고 있었겠지요. 내가 좀 뭐 잘못한 게 있나, 좀 더 잘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을 때, 그때 비몽사몽 꿈인지 생신지 가물가물 하는데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 뭐가 있었다고요? 사닥다리가, 우리 표현으로 사닥다리인데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사다리 달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양이 좀, 그 사닥다리가 아니고 아마 계단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그걸 사닥다리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거 뭐 대단히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야 좀 머리에 좀 그려보기가 쉽습니다. 어느 쪽이든 100% 확실한 건 아닙니다. 뭐 사다리일 수도 있는데 계단으로 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아마 그쪽에 사닥다리라는 표현이 계단일 확률이 많습니다. 보좌, 하나님 보좌에까지 쭉 이어져 있는 계단이 하늘에서 쫙 내려와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오락 내려갑니다.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광야는 아주 안 좋은 곳이고 처량한 곳이고 불쌍한 자리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 광야가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 야곱아, 나는 내 조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바로 그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대로 너의 할아버지가 믿음으로 승리하였고 너의 아버지가 믿음으로 축복하였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네가 이 광야로 온 것이 형벌을 받거나 저주를 받아 쫓겨나서 온 게 아니다. 너는 지금도 하나님이 대대로 번성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 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 광야는 저주의 자리가 아니고 형벌의 자리가 아니고 인간이 보기에는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 보여도 이 광야가 축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 땅으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네가 힘들고 고생스럽게 여겨질지 몰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켜주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14절 뒷부분, 14절 전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의 가문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해 준 대로 너의 가문을 번성하게 하고 네 인생이 축복의 삶이 되게 해주겠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네가 지금 있는 그 광야가 괴롭기만 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하여 거쳐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광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도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가 어떤 광야이든 질병이든 실패든 관계의 어려움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광야를 만날 때는 쉽지는 않습니다. 힘들고 무섭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과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명과 능력이 있는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광야를 거쳐가야 하는데 광야 이후에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법칙을 아는 성도들은 지금 광야에 있지만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새롭게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광야를 굳이 통과해야 되느냐?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겁니다. 광야를 통해서 축복을 누릴 만한 훈련,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곱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떡 잠이 깨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이 광야에 여기에 여호와께서 과연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광야를 지나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광야, 그 자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더 깊어집니다. 두려워 떨면서 하늘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하늘을 쳐다볼 줄 모르고 그냥 웅크리고 땅만 쳐다보고 벌벌벌벌 떨다가 인생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며 똑같이 너와도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이끌어 주겠다. 야곱이 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똑같은 광야, 똑같은 그 쓸쓸한 광야 땅인데도 이제는 그 땅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자기가 베고 있던 돌 베개를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땅을 조금 파고 거기다 탁 세웠습니다. 그리고 돌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서원을 한다는 겁니다. 또 돌을 세웠다는 것은 돌은 보통 유대인들은 아주 굳건한 약속을 할 때 돌을 세웁니다. 약속의 징표로 삼는 겁니다. 돌을 세우고 기름을 바르고 그곳 지명 이름을 바꾸어 부릅니다. 전에는 루스라고 했던 지명이었던 것을 이제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엘은 하나님을 이라는 뜻입니다. 벳, 집이란 뜻입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사실 그 벳엘, 그 광야 그 장소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 아니라 야곱은 이제 깨달은 겁니다. 여기서 만난 하나님, 이곳이 곧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곳이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증거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광야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두 가지 서원을 합니다. 기름을 바르고 서약을 하는데 베델의 서약, 여러분 이 베델의 서약을 지키면 한번 해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나? 이 서약대로 했는데도 그래도 뭐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따지러 오셔도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인생의 법칙, 신앙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광야를 만나지만 그 광야가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훈련 과정입니다. 모세도 나이 40에 자기 혈기로 자기 백성을 구하겠다고 일어섰다가 실패하고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지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난 인격으로 훈련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성령이 이끄셔서 광야로 가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광야가 필요합니다. 괴롭고 힘든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힘든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힘든 상황이 닥쳐왔을 때 이것이 내게 필요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광야의 시간이란 것을 잊지 마시고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곧 그 광야가 곧 베델임을 깨닫고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켜준다. 두고 봐라. 함께한다. 반드시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야곱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서원을 하는데 첫째가 20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야곱의 서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표현이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고 입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이, 안 하시면 어떡할 건데? 하시면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입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앞에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광야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자면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서원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22절에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건 이미 말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서원을 했습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아까도 말이지만 될 것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 말은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일생 동안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겁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이 받았으니까 세금 내듯이 좀 떼서 하나님께 한 10분의 1 정도는 하나님 보태 쓰십시오 하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조금 드리는 게 11조가 아니라 11조는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11조를 한다는 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11조를 안 한다는 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11조를 한다는 건 이곳이 광야가 곧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11조를 안 한다는 건 이것은 베델이 아니고 단지 광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이신 줄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의 11조, 시간의 11조, 정성의 11조 신실하게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있을 때 더욱더 신실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끌어 다시 결국은 축복하시고 돌아오게 하셨던 그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7월 말까지 한 3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이 베델의 축복, 베델의 약속을 이루시는지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야곱과 같은 그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광야는 과정임을, 축복으로 가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때로는 생각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같은 상황을 만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순간 상황과 마음의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이 광야를 바꾸어 축복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돌베개를 축복의 돌베개로 바뀌게 하는 베델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 각 사람이 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